우리는 가끔 사람들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 외치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완악하고 강박해가지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 도와달라고 내밀어서 그 손을 거둬 들을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한 어려움에 처하며 본능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처럼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건져낸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그때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어했을 때에 그때 함께 하셨습니까? 당연히 내가 힘에 겨울 때 나를 찾아올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설마 할 만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오히려 손 내밀고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눠주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서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해관계 없이 곁에 머물러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족입니다. 그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절망적 순간에 참된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믿었던 친구도, 아무리 좋아했던 가족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열듯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육체는 병들고 삶의 희망마저 끊어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 손대어 주시기 원하고 찾아가 주신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고통을 보시고 공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 죽음의 자리까지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란 그 깊은 잠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흔들어 깨워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느 평상의 선가 이 귀한 설교를 듣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열악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극한 암병에서, 극한 연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일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딘지, 누구 말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 가문 끝에 시골에 논에 나가보면 논이 쩍쩍 갈라집니다.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에 그 황폐한 땅처럼 메말라버리고 갈라져버리듯이 우리의 가슴이 갈기 찌길 때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40편이 그러한 고난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영적 비결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시편 150편까지 저자는 아주 다양합니다. 멀게는 모세가 지어 있고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지어 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소하게 때로는 아삽, 고라, 에단 이런 사람이 지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는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요, 조상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조상이에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죽어나갔던 그 조상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서 반기를 들어서 그 지어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손을 드는 순간에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아주 처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무리들을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 싹을 남겨두시 뿌리를 조금 남겨두시듯이 고라 자손을 남겨두신 하나님이에요. 특히나 이 고라 자손은 바로 리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전의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전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역대 선배들과 달리, 선조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의 실패, 조상들의 실패를 탓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바로 고라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레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은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42편을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그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고 사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가봐도 만족이 없고 저기 가봐도 만족이 없고 어디서 만족함을 찾을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고라 자손 역시 마찬가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부는 날도 지난 수요일처럼 폭설로 온 세상에 흰으로 뒤덮이는 일도 있습니다. 때론 눈싸움을 좋아했지 누가 폭설을 해서 가족을 일이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족을 잃고 어떤 이들은 집을 잃고 어떤 이는 집 폭상대에 앉은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그렇습니다.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기댈 데가 없을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그 간절함이란 사슴이 목이 말라 온 산을 헤매며 어딘가에 물이 있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온 산천지를 뒤지고 있는 그런 목마른 사슴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 사슴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 우리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슴에 대한 노래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과 같이. 여기서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면, 이 갈급함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너무나도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거예요.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그러므로 당장 물 한 모금 입에 찢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리고 이 사슴이 찾는 시냇물은요, 사시사철 물길이 잘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그렇게 가뭄 끝에 잠깐 비가 내렸는데 그 빗물이 고인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간헐적인 시냇물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더 정말 간절히 찾아야만 하는 시냇물이겠습니까? 잠시 후 말을 버릴 듯한 그 시냇물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사슴이 자기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그 심정을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당장 목이 말라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며 찾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돈에 목말라서 헐떡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채우지 않는 사랑이 헐떡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정 결핍이라 해가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더 사랑이 필요하면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애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이는요, 헐떡임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왜? 사슴의 헐떡거림은 결국 물을 찾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생명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애정이 없다고 생명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어제도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식을 죽인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헐떡거려봐도 물을 찾지 못한 어느 어미의 심정이 자기는 미쳐 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미의 심정이 오늘 이 사슴과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명의 위기를 앞에 두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헐떡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나 고통 때문에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슴을 비유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헐떡거리잖아요. 저도 울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가정, 제 개인 스스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오늘 저의 삶이기도 하듯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인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 시인은 가장 완벽한, 가장 강력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하여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 어떤 구약에서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자식이 애가 타듯이 부모를 찾는 그 심정이었거든요. 그 다정한 아버지, 결코 나를 뿌리치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처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생명에서 건져내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빠지만 자식들에게 못해줄 게 없어요. 다 줄 수 있어요. 눈이라도 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방 우상들처럼 겁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 가면 내 문제는 해결되라고 하는 그런 영적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요, 우상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큰 나무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면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인은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긴 밤을 홀로 눈 뜨면서 눈물 흘리며 세우는 적도 있거든요. 지난 밤도 제대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뒹굴다가 결국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소파에서 또 이리저리 뒹굴다가 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찾는 하나님은 단순히 물 한 병을 건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 한 번 죽일 수 있는 그 물 한 모금을 건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밖에 없음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 살고 싶어서 비틀거리면서 뭐라도 잡고 싶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지푸라기마저도 건져내버리고 잡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싶어 하는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강자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약하다는 것이 단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고 고난에 닥칠 때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으로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해서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고 천히 여기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종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것.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 목사라며?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너 안수집사가 왜 그 모양이냐? 너 목사 딸인데 왜 그래?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죄책감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정말 돈이 필요해서 죽겠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너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벌써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주변의 친척들에게 잘 나서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재정적인 부분 외에는요, 자랑스러운 것뿐이에요. 약간 돈 없는 거 빼놓고는요, 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하나님 잘 믿으면 애들도 똑똑하고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봐라 저거 하나님 믿어도 똑같잖아. 우리보다 못하잖아. 통장의 잔고가 뭐냐? 마이너스 말이 되냐? 이렇게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눈이 퉁퉁 붓는 거죠. 속에 분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막 절망과 탄식 속에만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는 것이죠. 밥을 먹고 기운을 내야 할 사람이 기운은 고사하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숱한 밤에 베갯잎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훔쳐도 끊이지 않는 그 눈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가 내 눈물 닦아주지?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무도 없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하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믿음에 대한 의문과 자정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의 상처가 나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흔히 말하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도 그랬어. 시작. 예수님도 그랬어. 아멘.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넘길 때에 예수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놈인데, 가장 쓸만한 놈인데, 가장 괜찮은 놈인데 나를 팔아버려.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내다보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계획 속에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는 그 처참한 길을 가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멎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라 했었죠. 뭐라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0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야, 넌 남은 살리면서 너는 왜 못 살리니? 남은 살리면서 너는 왜 못 살리니? 그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
기도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를 그 교회 제자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 당신 자체가 폐병으로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되려고 꿈을 꿨던 사람이 폐병으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그는요, 병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다른 환자들 고쳐주시는 은사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조롱을 당할 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온 하늘이 캄캄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온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네.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보다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이 고라자손은요,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같은 주일날은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 우리 주방봉사는 권사님 집사님 같으면 내가 매주 몇 때마다 그냥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성도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음식을 공개하고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 근데 내가 왜 이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흔드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럴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떴겠습니까? 그럴 때 네 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인데 42편 5절과 11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나타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시편의 소망은요, 이 기자의 소망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사람이 아니라 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셨군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사람은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할 수 있어요. 여당의 정치인들, 야당의 정치인들 보세요.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잖아요. 줄을 막 아무데나 막 서잖아요. 어디가 유리하지 줄 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줄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야, 너 왜 실망하니? 왜 낙심하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야. 하나님 바라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언제요? 우리가 목이 마르고 살림이 도무지없고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소리는 비난의 소리였지만 이 시편 기자는 다시 새로운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 조용한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너 낙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는 거죠. 가장 힘겨운 시간에 우리는요, 겉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심정 속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은혜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낙심이 되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사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땅은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고난 중에 머무는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 헐몬 산은요, 하나님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산입니다. 깊은 바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곳이고 광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에 가졌던 은혜도 여전히 내게 지금 필요합니다. 보잘것없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는요, 특히 바다는 오늘 깊은 바다는 더 깊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바다는 어둠의 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보편적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일반적인 사람들도 바다에 나갈 때 어떡합니까? 항상 제사를 지내고 나가잖아요. 왜? 바다는 두려움의 신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런데요, 그 바다를 뛰어넘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끄져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그 물결 가운데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여 나를 구하소 손 내밀었더니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도세가 크게 들리고 두려움이 인생의 캄캄함으로 온 땅을 덮듯이 덮어갈 때에 우리는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42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요, 밤에나 낮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구할 때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시민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막 헐떡거리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생명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시간에 겉에 소리 듣지 마시고 속에 있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 소리 듣고 기도 자리로 올라오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 시간에 여러분이 자리를 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잊은 듯 여겨질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시간이다. 무슨 시간? 기도 시간이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은혜의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꽃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또 꽃을 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가위질을 한답니다. 어떻게 가위질하냐? 꽃의 수명을 연장하면 꽃줄기를 갖다가 일직선이나 대각선으로 잘라준다는 거예요. 싹도 자른 게 대각선으로. 상처가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상처가 크게 대각선으로 자를 때에 물을 빨아들이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상처한 부위를 갖다가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고통을 한 번 더 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말해요. 서리가 내렸는데 눈이 덮이는, 또 눈이 내렸는데 서리가 덮이는, 층층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요, 정원사의 최고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가위로 상처난 그 자리에 불로 태움으로써 어떤 세균도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된장 담글 때 우리 할머니들 뭐 담급니까? 거기에다가 숯덩이 넣잖아요. 숯. 그 숯이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거야? 내 고통이 이렇게 뜨거운 거야? 했더니 아니야, 그것이 너를 치료하는 순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은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 야, 망우리 공동묘지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어떤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위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이끌기 위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위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두려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면 승부를 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함으로 정면 승부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슴처럼 헐떡이며 물을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손대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힘겨울 때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로 도망가기 십상이죠. 그 자리를 떠나기 십상이죠. 또 때로는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기 십상입니다.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정말 불처럼 뿜어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에 겨우며 결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서 더 크게 울 때에 원수는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아보셨습니까? 어려서? 이만한 막대기로 매를 때릴 때에 이 막대기에 맞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막대기를 든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왜냐하면 이 막대기는 거리가 있어야 때리니까 거리를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의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채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헐떡이는 사슴처럼 그렇게 죽어갈 것 같은 심정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기 원합니다. 오늘 살 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 열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